예, 우리 뷰티풀 투게더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3세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4세대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4세대까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4세대가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4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3세대 이상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뷰티풀 투게더로 함께 모였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좀 거리를 띄워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 지나고 일상적인 삶을 좀 회복하면서 생활 방역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방역의 5가지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5가지 이런 겁니다. 첫째,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셋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번,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인 소독. 5번,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자, 어떠세요? 여러분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수칙들 중에 전 5번째가 참 마음에 듭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다 보면 자칫하면 관계도 멀어질 수 있고요. 마음도 좀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관계들 중에 정말 가까워야 하는 관계인데 또 생각만큼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가장 가까워지기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한 집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갓난아기 때는요, 우리가 품에 이렇게 딱 안고 밀착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친근감이 느껴지고 가깝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정도 갈 때 되면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죠. 물론 이렇게 안고 다닐 만큼 그렇게 밀착하고 친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손 안에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부모님의 손을 자꾸 벗어나게 되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가 아이들을 잃어버리기 참 쉬운 때죠.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사이가 훨씬 더 멀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도 부모님이 부르면 아이들이 뛰어와요,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생 되면 불러도 안 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와도요, 그냥 방문 쿵 닫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말수도 적어지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로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조언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점점 대화가 단절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고 집을 나가게 되면 이제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누구보다도 더 가까워야 되는 관계인데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샌가 좀 소원해져 버린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이걸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뷰티풀 투게더로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멀어져 가는 우리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마지막 부분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4절 말씀은 아비들, 즉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쌍방향적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회는요, 굉장히 일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요. 남성이 여성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에 대해서 또 왕이 백성들에 대해서 거의 신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을 때가 당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관계,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는가 하면 아내로서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한쪽으로 편을 들지 않고요. 또 주인의 의무와 동시에 종의 의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이 너무 옛날 이야기 같다. 과거의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에도 진리였고요. 오늘날에는 더욱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이 쌍방향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좀 일방적인 게 많았다면 지금은 대화, 소통, 상호관계 이런 게 중요하죠.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가르쳐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이 성경의 진리는 더욱 빛이 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읽어볼 때, 자, 내가 자녀다, 자녀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성경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예!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자녀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가끔은 부모님을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기보다는 때로는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주 밖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때로는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하나님 섬기듯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님께도 큰 기쁨이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치고요, 잘못되는 자녀들이 없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자,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림을 묘사하고 있냐 하면요,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씩씩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야단 맞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있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계할 때 부모님들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가르침,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 누데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징계하는 것 또는 경계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마땅히 주어야 하는 가르침, 훈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 교육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나 욕심을 자녀들의 인생에 그냥 투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 담을 쌓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위험하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힘들어질까요? 더 가까워져야 되는 관계인데 왜 자꾸 멀어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만 가장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와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가정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져야 할 가족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